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낯설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1박 2일로 캠프를 같이 했거든요. 금년산 수련회에서 했는데 저녁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말씀의 내용을 준비할 때에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제 중학생들이 좀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선행적 은혜가 있고 응답적 은혜가 있어요.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적 은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건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또 올라간 게, 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호주머니에 지폐를 10,000원짜리를 세종대왕을 한 2번 모셔가지고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 설교하다가 이제 10,000원짜리를 툭 꺼내서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그 제 마음대로 누가 아이를 하나를 10,000원을 줬어요. 받으라고, 냅다 받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받아요. 왜? 내가 받을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돈을 주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길래, 아니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받아. 그랬더니 그냥 주섬주섬 받는데, 받으면서도 주변을 쳐다보고 눈치를 보고 받아요. 받았으면 얼른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호주머니에 성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넣고 또 바닥에 내려놓네요. 그거 넣으라, 네 거다. 그랬더니 이걸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란 의문스러운 눈동자로 이렇게 막 주변을 자꾸 쳐다보고 눈치를 봐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지. 은혜는 값없이 네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 넣어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주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 넣어라. 또 한 명에게는 이제 공짜로 받았으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이번에는 꺼내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줘요 줘요 하는데 다 들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돈에 초월한지 제가 몰랐어요. 몇 명만 손 줘요 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응답에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주시겠나? 그리고 뭐 필요 없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소리를 제일 높게 지른 아이에게 제가 또 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었는데 많은 갖고 안 되니까 한 10만 원쯤 넣어야 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받고도 되게 낯설어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친척이라는 이유, 뭐 착한 일 했다고, 공부 잘했다고 다 대가성이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거는 처음이니까 되게 낯설죠. 맞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낯설었던 게 뭐냐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나, 굉장히 은혜가 낯설었어요. 바로 오늘 룻이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거 뭐냐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추수 때 왔는데 시어머니를 먹이 살렸는데 쌀을 나달 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알 주우러, 나달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 보아스가 자기를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축복을 한 겁니다. 룻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해. 여기서 보답과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룻이 행한 시어머니를 잘 모신 그 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자기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룻이 받는 보답과 온전한 상해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가 됩니까? 이거를 룻이 지금 상을 받고 복을 받지만 이 복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시어머니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이 주어지네 라고 감사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오미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10년 동안 떠나서 망했다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이렇게 복 받을 만한 그런 걸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참 낯선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삭스를 받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내가 받을 게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나? 굉장히 낯설지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고 부정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가 참 낯섭니다. 그 낯선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우연의 은혜. 자, 3절을 이제 룻이 시어머니 모시려고 이제 낫 이삭이라도 죽으러 간 거예요. 나간 건데 처음 가는 땅이었어요. 베들레헴.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밭에 이삭을 떨어진 이삭은 추수하지 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 주워서 먹도록.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연하게 어느 밭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인데 누구냐면 엘리멜렉이 나오미 남편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인 거예요. 이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 밭에 우연하게 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걸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우연을 오해하는데 우연은 원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다 있어요. 우연은 원인이 없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 신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연의 은혜를 베푸세요. 자, 우연은 원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심부름이라는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패턴이 보여요. 자, 먼저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낸 겁니다. 너희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가서 나한테 좀 보고 좀 해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오는 요셉을 보고는 형들이 작당해서 저거 죽이자. 옆에서 말렸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을 받고 팔았어요. 팔려 내려갔는 집이 하필이면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네요. 근데 이 보디발이 현명한 사람이라 요셉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림을 다 맡겼어요. 자기 부인 빼고는. 근데 이 부인 때문에 요셉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데 아니 그 안에서도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또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가 꿈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바로의 두 신하, 술관은 떡 담당 두 신하가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명해 줄 때에 한 신하는 죽고 한 신하는 꿈대로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인데 아무리 애굽의 전역의 지혜로운 자를 다 불러들여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줘서 이렇게 무사히 석방되게 했던 요셉을 떠올린 신하가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왕이 꾼 꿈을 다 풀어주잖아요. 애굽에 이와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이 모든 일을 곡식을 감당해라 하고 애굽에 총리를 시키잖아요. 이 모든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된 거예요. 우연하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사울왕입니다. 다윗왕이 아니라 사울인데요. 사울이 왕이 될 생각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사울왕도 우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점 찍어 놨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 헛뜻을 알겠어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인데
예, 이 집에 암나귀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기스 마음에 기스가 났어요. 예. 좀 이렇게 웃고 좀 그래. 너무 심각하게 되죠. 그래 잠이 안 오니까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사울아 종 하나 붙여가지고 빨리 잃어버린 암나귀들 좀 찾아봐라. 누가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 종하고 둘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5절에 6절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우리도 잃어버리겠다. 그때 종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필 왜 그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심부름을 받고 하필 왜 그 지역을 잘 아는 종이 붙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무엘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까? 그래가 가가지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딱 불러가지고 가서 조용히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우연하게 심부름 갔다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장수요 사울 왕의 눈에 들었겠습니까? 또 심부름 때문이에요. 자 17장 18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필 심부름을 제일 막둥이 다윗에게 시켰어요. 아마 제 생각엔 덩치 큰 아들을 보냈으면 그 자리에서 징집도 할까 봐 걱정이 됐든지 여리여리한 다윗을 네가 보내가지고 가서 좀 살피라. 그때 18절에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잘하는지 보고 형들 담당인 천부장한테 이 치즈로 좀 갖다 주면서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하고 오거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 떨고 탈영병 생기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한 거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다윗이 얼마나 돌을 찰지게 잘 던졌나 그거 아닙니다. 군대에도 덜덜 떠는 이 골리앗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여리여리한 다윗으로도 하나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골리앗도 보고 물러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하게 심부름 갔다가.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이 우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원인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었죠. 자 볼까요? 먼저 우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 룻이 자기 고향 모압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세 번째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네 번째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자예요. 유력자란 말은 땅이 많고 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의 밭에 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보면 우연은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다 있었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룻이 왔기 때문에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인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정말 수치스러운 건데 그런 마음을 먹게 한 것도 하나님. 그 나오미를 붙어서 룻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 룻이 자기 동서 따라서 모압을 안 가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 따라오게끔 인자 마음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연은 원인이 있었는데 이 원인의 영적 원인의 주 요인은 뭔가? 그 이 우연으로 인해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룻의 보아스의 일이 하나님이 섭리였던 것, 즉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우연하지만 하나님이 원인 되어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 제가 뭘 볼까요? 시작. 돌보심의 돌보심. 자, 10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를 축복하니까 룻이 너무 황송해서 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가 너무 낯선 거예요. 나를 처음 보시는 분인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때 그 이유를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특히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왔는지 내가 소문을 다 들었다. 그래서 이 복을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룻은 그래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이 복을 받을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이 이 룻이 받은 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따가 자세히 볼 것이지만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요?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룻은 인간보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비춰져요. 하나님 합리적이시네.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을 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을 건데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룻으로 살았나요? 나오미로 살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쭉 돌아보면 저는 끊임없이 나오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읽어놨는데 그의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수고도 아니한 자에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된 것이며 악이다. 참 허망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지만은 정작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수고도 안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기꾼에게 흘러간다면 도둑에게 흘러간다면 정말 폭력적인 강탈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긴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들 또 조심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평생 해놓은 걸 이렇게 빼앗기면 이게 얼마나 헛되고 악입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보면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수고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면제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가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 살았지만 나중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의 공의도 있지만 왜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 나를 내어주셨나? 은혜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일반 역사적 전쟁의 개념으로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 그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도 않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호수아 24장 13절 여러분들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수고하지도 않는데 땅이 일궈져 있고 짓지도 않은 성읍이 있고 들어가서 그냥 살고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이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그냥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목을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확 간담을 쓸어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일 날 뻔했다. 뭐가요? 자, 지금부터 몇 구절을 볼 텐데 거기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14절에 식사할 때 이 말은 이제 밭에서 일꾼들이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곡식 주우러 온 사람인데 일꾼들이 앉는 자리에 그 앉아서 같이 밥을 얻어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건 뭐 했겠습니까? 누구 주려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남았다는 표현이 은혜인 거예요.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 단 사이에서 뭐해라? 줍게 하고 이게 은혜죠.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니라. 원래는 떨어진 나달을 주우러 들어간 건데 보아스가 뽑아서 조금씩 던져놔라. 이것도 줍게 할 때의 그것도 은혜고요.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아바쯤 되는지라. 언제까지 죽었다고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전까지 죽어보세요. 요걸 태백으로 듣습니다. 근데 딱 그때까지 죽으라 마음껏. 그래가지고 보리를 다 모아보니까 떨어서 모아보니까 얼마쯤 됐다고 돼 있어요. 1에바가 얼마냐면 리터로 하면 22리터. 쌀 대로 따지면 12대. 저는 솔직히 대파리를 안 해봐가지고 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만큼 있기는 합니다만 쌀집에 가면 상자 있잖아요. 그냥 한 대인 거죠 그게. 한 말은 아닌 거죠. 말은 막걸리 할 때 한 말인가? 어쨌든 쌀 대인데 그걸 12대를 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대파리 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집에 갔잖아요.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자, 빨간 것이만 시어머니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결국 누가 다 받은 거예요. 만약에 룻이 안 했으면은 표현을 좀 양해하십시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나오미가 해야 돼요. 나오미가 누구지?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나오미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걸 또 들고 오는 순간 가슴을 확 쓰러뜨리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왜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때 룻을 보고 집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갔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나. 근데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가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3번이나 쫓아냈어요. 돌아가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좋은 말로 룻을 보내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룻이 아니었더라면 나오미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면 깨달음이 오는 겁니까?
그냥 자기 시어머니 좋은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거절하고 발로 두고 찬 거예요. 룻을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룻이 안 가지 않습니까? 딱 붙들어가지고 어머니가 가는 거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준 것을 나도 죽고 딱 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받기 전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기 전에는 이게 내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꿔놓는지를 몰라요. 때문에 은혜는 알고 이게 어떻게 나의 인생에 역사할지를 알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줬더니 중학생 애인데 여자인데 안 받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또 가져가라 또 안 받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준다니까 가져가라 했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터지지 답답한데 하나님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나. 쓸어내리는 거예요.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여러분 룻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그날 그 시절 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추석 때 집에 손님도 없고 저녁이 쓸쓸하고 달은 떠 있고 마음이 산란한지라 동네 마실이나 가야 되겠다. 고등학생이 뒷짐 지고 내려갔다가 수요일인데 그날 지하 개척교회 찬송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조용히 내려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만 켜져 있길래 혼자서 앉아서 십자가 쳐다보며 어릴 때 교회 다닌 추억을 떠올리면서 주님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들으면서 야, 니 헤매가 여기 웬일이고, 두 번째 아주머니가 들으면 니가 여기 웬일이고, 세 번째 아주머니가 들으면서 니가 여기 웬일이고 붙잡혀가지고 그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닌 거잖아요. 다시 우연하게. 나오미가 룻을 통해 받은 낯선 은혜 세 가지. 첫 번째 우연의 은혜, 두 번째 돌보심의 돌보심, 세 번째 뭐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아니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양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 우리 진리 찬양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1절 한 번 더 부를게요.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내가 나옴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읍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지고 은혜 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낯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옴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 나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된 일입니까? 룻을 붙여주셨나이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붙여주셨나이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오 주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은혜를 구하고 질병의 치유의 문제로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마음의 문제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게 하시고 구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먼저 가셔서 미리 하시고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연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주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낯설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